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 정도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욥도 그랬어요. 본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마지막에는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처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신다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성경에 보니까 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 나의 뜻,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계획이 이 정욕적이며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느냐? 그것은 인간의 계획은요, 그 마음에서 그것을 경영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계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선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죄악에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79편 9절에 보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섭리,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영광에 있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있지만 영광 때문입니다.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림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이제 오심을 기다리는데 이 주님이 나시는 그 얘기를 듣고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스라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시험을 당하고 곤란을 겪는 것 같아도 낙심하고 좌절이 되는데 이것은 너희들 내가 한번 재앙을 내리겠다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있구나. 기다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잘 되라고 징계도 한다. 징계.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귀한 열매로 이렇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길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달려 있나요, 인생길이? 아닙니다. 만약 인생길이 사람에게 있다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되게 많이 사기를 치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진짜 잘 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길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잠언 16장 1절에도 그렇고요, 9절에도 그렇고,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경영해도 그 계획을 응답해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해주시냐? 바로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인생의 경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할 때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 길이 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곳곳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29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한 해의 연말에 내년의 계획을 잘 세웠어요? 또 주초에 일주일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앞으로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거울. 이걸 보면 야 이거 이대로 하면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울이 돼야 돼요. 자, 다니엘 5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벨사산 바벨론의 왕인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메대 바사 그 군에게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권세가 큰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잘 나가서 그 부친이 이뤄놓은 나라를 자기가 이렇게 이어받았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궁전에서 이 신하들하고 막 파티를 벌이면서 막 잔치를 벌이면서 있는데 그들이 술잔을 뭘 썼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물 예배드리는 그 기물에다가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을 흥건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 벽면에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글자가 써지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맞죠? 그것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 성경에 보니까는 막 얼굴빛이 바뀌고 막 넓적다리가 녹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엄청 무서웠고 두려웠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것을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의 나라를 이렇게 저울에 재보니까 뭐라고 하나? 저울에 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 이 저울을 재보니까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왕의 나라가 나누어지고 메데바사의 사람들에게 준바된다.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저울에 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나를 저울에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야 실패가 아닌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육의 생각이 아닌 영적인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의 중심은 바로 어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예? 요즘에 유튜브 보면요, 하나님의 막 뜻을 막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전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뜻은 어디에 초점에 맞춰야 되냐? 그 사람의 입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대로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길은, 모든 계획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는요, 다 꽃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생명의 길이 어디지? 바로 표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길이 생명길이지, 그 길이 복된 길이지,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일생이 기도하는 삶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좁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복된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주시는 그 영생의 길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별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가라 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시술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시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잘 회복하여 아버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또 추운 겨울에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고 하나님 그 새로운 직장도 잘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또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또 잘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